요즘 우리 사회에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가짜 뉴스로 판명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가를 알아봤더니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가짜 뉴스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특별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또 생명을 달리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서로 대치하는 일들까지 생기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내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말론이 쭉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는 그 나중에 그 코로나 백신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있다, 이런 소문이 또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야 하느니 또 맞으면 안 된다느니 이런 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사회에서나 다 있었던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어김없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났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제나 바른 뉴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 뒷배경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에 백성들은 순종했고, 그리고 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알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언자들의 진실,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아니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때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때 유난히도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평안하거나 또 태평성대 시절에는 그렇게 가짜들이 활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혼란의 시대에는 이제 가짜들이 마구 나서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그때는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애굽의 그 틈바구니에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의존하고 살았다고 하면 그때 막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강성한 제국으로 떠오를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나라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너도 나도 우후죽순 일어나서 자기의 경험을 또 자기의 꿈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양 그렇게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나는 바벨론으로 너희를 포로 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는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죠. 그런데 이제 가짜 선지자들은 그에 반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선민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 안심하라,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을 자꾸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살해 위협까지 받았지만 가짜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추앙을 받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짜 뉴스에 왜 이렇게 잘 넘어가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사람들이 가진 확증 편향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 그리고 내가 이게 옳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정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에 맞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그리고 지키려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내 입장이나 내 논리를 고수하고 그걸 또 주장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더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에서도 조금 그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무릎 안쪽 연골은 없습니다. 바깥쪽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MRI상. 그래서 때로는 통증이 참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었죠, 물론. 근데 이제 찾아갈 때 솔직한 의사의 심정을 듣는 것이 맞지. 의사가 어떻게 말하든 나는 그 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아 제대로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가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쪽에서는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그 바람이 강력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어 군데 병원을 다닌 결과 진단이 반반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는 게 좋겠다. 뭐 한쪽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수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종의 확증 편향에 의한 내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좀 느끼기도 한 거죠. 구약시대 사람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메시지의 내용 괜찮을 거야. 안심해도 돼. 평안할 거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서 회개, 심판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보다는 평강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 말이 사실인지 또 아니면 거짓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시기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있는 건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진리보다는 그냥 듣기 좋은 거짓을 택한 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나빴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23절로 3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가짜 선지자들의 가장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받은 것인양 내 말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속임수만을 전했던 가짜 선지자들은 나중에 다 심판받아서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정치와 종교가 그래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이 세움을 입든 또 아니면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든 결국은 모두가 다 그들에게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주요 임무는 또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될 때도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초로 해서 다스리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아주 딴판, 그러니까 기초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불과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5분의 1만이 크리스찬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과 달리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개념도 또 많이 퍼져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가짜에 대한 문제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자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서 막 판을 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랄까요? 조금 왜곡된 신앙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는 그 자기들 앞에 모여 있는 그 일단의 대중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을 뿐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오늘날은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또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디서 누가 하나만 잘못 얘기하고 나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효과는 훨씬 더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과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요즘은 조금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복신앙은 우리의 그 교회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운데 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말하는 그 미국의 번영 신학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좀 뒤로 제쳐놓고 개인의 구원 그리고 또는 개인의 성공이 강조되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이것은 그것만이 전달된다라고 하면 그건 왜곡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히 진실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늘의 복을 쌓으라는 말씀을 언제나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또 이런 SNS를 통해서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은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된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거나 또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위기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다 둘 다 공통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로 27절입니다.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가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거짓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왜곡된 정보를 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즉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설교를 들은 후에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좋은 설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곳에 내 거짓된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성실함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성실함을 갖추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말씀이 쉽게 마련해서 지푸라기와 같이 가볍게 그렇게 전해지는 그저 위로에 그치는 이런 말씀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는 가볍지 않습니까?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서 그들의 삶에서 뭔가가 결실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겨처럼 즉 지푸라기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불과 방망이 같은 설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불이 되어야 또 거짓된 것들이 태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정결함.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쩌다가 이유 없이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스스로 일어나는 거라고 하죠. 그 이유는 산불이 있어야 씨앗이 발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그 기존에 있는 그 마른 지푸라기를 태워야지만 그래야 그 재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씨앗을 발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생명력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기적으로 산불이 있어서 그 모든 자연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이 주기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불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거짓과 잘못된 죄를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불이라는 게 없으면 빛도 없고 열도 없고 또 정결케 하는 정화력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꺼지고 허무하게 만드는 지푸라기여서는 안 되고 어쨌든 뜨겁지만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불편할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불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책무이기도 한 거죠. 또 방망이도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게 꽁꽁 얼음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곡괭이로 그걸 이렇게 두드리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그게 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나 또 완고한 고집 또 완고한 양심 뭐 이런 것들은 방망이가 아니면 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우리 안에 마구 그걸 부스러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전달자는 그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땐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30절로부터 32절까지 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너네가 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치리라 라고 하는 참 무서운 말씀을 여러 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한 마음으로 쉽게 그냥 또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거짓된 마음으로 전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설교자들은 더 좀 큰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런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보자면 23절로부터 24절까지 해서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읽는데 CCTV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도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때는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아니면 임시라도 잠시라도 정차할 때 이때는 꼭 CCTV를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지 뜰까 봐 그런 거죠. 이게 그때 행동이 좀 달라지는 저를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CCTV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겉모습만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읽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부터 9절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좋죠. 그러나 죄를 지었거나 뭔가 깨름직한 것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짓 없이 설 수 있는 것이 참 어렵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하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 CCTV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정차나 주차에 있어서도 전혀 떳떳하다고 하면, 그래서 일상이 정직해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뭐 그죠? CCTV가 뭐 두렵습니까? 그렇듯이 내 삶이 정직하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삶의 태도가 최소한 이중적이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이 대부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넘어서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게, 물론 이제 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지향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렵기는 합니다만, 즉 우리의 신앙 윤리는 교회 안에서만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전파되었다면, 그랬다면 과연 그랬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들 몇몇 사람들을 혼돈시켰지만 그게 막 결국은 나중에 큰 여파를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서도 결국 교회 안에서 개교회주의라든가, 또 아니면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기복신앙을 자꾸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 그게 거짓 담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회에는 틀림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삶을 바꾸는 알곡과 같은 말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자꾸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또 있기도 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우 경쟁적인 사회 속이죠. 그래서 불안함도 있고 스트레스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아픈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교회까지 와서 이제 뭔가 지적받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좀 불편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한 분, 건축가였던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잘 모르실걸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우리가 오는 이유는 정말 쉬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여기선 또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그 맥락을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냥 어디 가면 온전히 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엔 가득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을 할까 싶어서 이해가 가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무 말도 못한 건 그분을 넉넉히 이해해서라기보다는 솔직히 고백드리건데, 제가 그래도 세상은 싸움터가 맞죠 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괜히 그 말을 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깨질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 이 분위기 망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봐야 저 사람 마음이 달라지진 않을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라고 해서 사실 피해버린 셈이죠. 지금까지도 저는 그게 목사로서는 좀 비겁했다 생각됩니다. 좀 더 좋은 말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제대로 전해졌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후회가 아직도 있는 거죠. 물론 다 괜찮아질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뭐냐면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 빠져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무조건 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갔을 때 정확한 대안 없이 무조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셨어요?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 또 죄와 같은 이런 문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결국 똑같은 일들을 또 되풀이하게 되면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또 그게 위험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영적인 쇠락, 타락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불편한 진리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또 우리는 참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마음만을 타취하는 그런 설교
위로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필요한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오히려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앞에 직시할 수 있는 것이 더 맞다기보다는 그게 더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과 망치에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는 편이 영적으로 훨씬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불의는 너무도 단단해서 이렇게 단순한 또 그렇게 이렇게 가벼운 말로는 그게 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달콤한 위로는 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생명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 사실 많은 것이 발전하지만 그만큼 사단이 또 그리고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정화 그리고 쇄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정결함을 요구하시죠. 근데 그 정결함이 상실되고 있는 세상이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태워야 하고 방망이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와 거짓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 그리고 또 우리의 개개인의 믿음, 요새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불처럼 임하시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뭐 듣기에는 불편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변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을 바꾸는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기대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는 평안은 없죠. 회개가 없이 평안하다 안락하다라고 하는 건 가짜거든요. 찔리면 아프죠. 그럴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시는 그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둘 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듣는 자는 이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끔씩 저는 빌라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린 그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형 언도를 내린 이유는 군중들의 압박 그리고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치 때문에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사도신경에 자신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불릴 것을 혹시 알았었더라면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가끔가다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좀 지침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수혜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를 참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